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이유 두 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되는 그 성경, 그 방대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한 거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가 지금 현재 창세기에는 고난이 아니죠. 창세기가 딱 끝나자마자 출애굽기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들은 노예가 됩니다. 왜 노예가 되지요? 요셉이 총리로 있고, 그리고 축복 속에 고센 땅 람셋이란 곳에 가가지고 그들은 지금 막 이렇게 인구가 불어나는데 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노예로 살지요? 거기에 대한 이유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그 블레셋이란 나라가 계속 심심하면 공격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 있죠. 그 중에 우리는 잘 알다시피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미스바 해경동 일으킨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고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고난당했다니까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아람이란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아예 사마리아를 포위해버렸다.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특히 엘리야가 사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공격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 있죠. 조금 지나니까 아수르 나라가 아예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예 잡아가지고 저 다른 데로 내보내버리고 다른 데 이상한 사람들을 그쪽에 집어넣어버리고 이래갖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인종을 섞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선민, 유일한 백성 이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마리아가 그렇게 되니까 아예 사마리아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 있죠. 만약에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저 여리고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이 땅 바로 가면은 바로 갈 수 있는데 저 사마리아 보기 싫어 해가 삥 둘러가는 거 있죠. 아수르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역시 포로로 잡아가는데 제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착고에 매이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 있죠. 그 끌려간 거리가 그냥 짧은 거리가고 엄청나게 먼 거리,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질질질 끌려가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가는 거 있죠. 포로.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로마가 아예 그 나라를 장악해가지고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주권도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의 역사를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 비밀을 이 이스라엘은 놓친 거 있죠. 놓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 됩니다만은 일단은 놓쳤죠. 그는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은 아니야. 이래갖고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일에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누가 그를 딱 장악하고 계속 쓰느냐 하면은 사단. 이 사단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에 앞선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뭘 모르니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니까 결국은 그렇게 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그렇게 발견하고 나니까 그는요, 그 메시아를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만 전하다가 내가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그의 모든 삶을 예수 전하는 데 올인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 비밀을 모르면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요것 알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쓴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울의 삶을 살 거냐, 바울의 삶을 살 거냐. 유대인들처럼 어려움 당하면서 살 거냐, 그 속에서 승리한 렘넌트로 살 거냐. 우리는 다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렘넌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땅에 진짜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꼭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나라에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놓쳤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 있는 사람들을 살려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걸 놓친 거 있죠. 놓치니까 하나님이 너거 안 했지? 알겠다. 너희들 노예돼 가지고 고생해봐라. 근데요, 거기에서 제대로 깨달은 모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에게,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린 거 있죠. 선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거 있죠. 우리가 이 전도 선교의 비밀을 모르면은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어려움을 당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모르고 전도 선교의 비밀을 모르면은 계속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될 건데 그렇게 살아갈 거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렘넌트.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할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런 사람들처럼 그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명한 이유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크게는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적게는 하나님이 요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거는 내가 딱 잡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붙잡는 것이 예배 축복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속에서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한 달 정도 추수감사주일 있기에 제가 설교를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 이야기를 들어가는데요. 올해 안에 요셉 이야기를 끝내고 또 다른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그 형제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 속에 그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바로와 야곱이 만나 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그 야곱, 나이 많으신 130살 되는 할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대단하잖아요. 촐로가 저 시골의 할아버지가 저 세계 최고의 왕인 그 왕을 만나가지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걸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라면은 언약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붙잡으셔. 언약의 사람은 혹 실패하는 자리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1절에서 3절 내가 너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 잡고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당장 기근이 오니까 어디를 선택했느냐? 애굽으로 선택해갖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까딱했으면은 위기 당할 뻔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죠.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책망 하나도 안 하셔요. 아브라함을 책망 안 하고 바로에게 겁을 딱 줘가지고 절대 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건들지 마라. 건들면 너 죽어. 그러니까 바로가 겁을 바짝 먹고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왜 당신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러면서 재산을 이빠이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나올 때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엄청난 재산을 얻어갖고 갖고 오는 거 있죠. 뭐 하였을 때 하나님의 언약 잡고 비록 실수해도 언약 하나 잡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괜찮아요. 혹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리에 가도 하나님이 언약 잡은 그것 때문에 일으키시는 거 있죠. 일으킬 때에 앞으로 넘어졌다 하나님이 안고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요. 뒤로 자빠졌다 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옆으로 넘어졌다 하나님은 끼고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언약의 사람은 분명하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딱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언약 잡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 있죠. 뭐 때문에? 언약 하나 잡은 것 때문에. 그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실수를 해도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100배, 한마디로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거 있죠. 그리고 샘을 팠다 하면은 샘거는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삭을 축복합니까? 언약 하나 잡은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잡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는 거 있죠. 뒤를 이은 야곱,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약보강 나루터에서 하나님하고 단판 짓고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주십니다. 언약 잡고 사실은 굉장히 굴곡의 삶을 많이 살았어요. 오늘 바로하고 그 야곱하고 이야기하는 걸 잘 보세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속 지키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는 거 있죠. 12아들. 하나님은 아들 12명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뭐 할 때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딱 잡고 어려움 속에 계속 넣었지만은 훈련시키고 난 뒤에 최고의 서밋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언약만 잡고
언약의 대열 속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모교회, 부산에 있던 모교회의 소식을 요 최근에 좀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 중학교 때부터 알았던 그 후배 설모모라는 후배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내가 학교 다닐 때에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그림을 아주 잘 그리길래 그림을 잘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렸던가 봐요. 그리고 언약 안에서 계속 전문성을, 어저께 제가 잠깐 소식을 들었는데 부산은행에서 2019년도 달력을 만드는데 이 사람의 그림을 은행 달력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행 달력 만드는데 아무 그림이나 집어넣어가지고 달력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굴곡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나가니까 또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히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쭉 인도받으면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야곱에게,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언약의 대열 속에서 쭉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기근이 심하니까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의 식구들, 형제들을 이제 애굽으로 쭉 모시고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애굽으로 들어와 가지고 고세네란 지역에서 정착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속에서 알고 보니까 이 고센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언약이 성취되어졌느냐? 쭉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짐승들을 쪼개가지고 갈라가지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유일하게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어요. 쪼개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너 후손이 400년 동안에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 있죠. 오늘 창세기 15장은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이 그냥 비둘기쯤이야 뭐 안 잘라도 안 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짐승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비둘기쯤이야 그냥 사소한 거니까 그러면서 잠깐 실수했어요. 아브라함.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예배 실패함으로 그 후손들이 결국은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노예로 사는 거 있죠. 물론 노예로 사는 데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쳐갖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에 사소하게 제대로 못한다 이러면은 분명히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자, 성경 속에 예배 실패해갖고 인생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서 선택된 사람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 세 사람은요 지금 말로 하면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로 하면은 전도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전적으로 수종해야 될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다 놓치고요. 그리고 그래도 예배에 대해서 예배하는데 완전히 그냥 형식적인 예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을 자기가 먼저 가져와서 먹어버리는 그 두 아들. 아들이 잘못하면은 대기물 해야 되는데 아들아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냥 혼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은 그 성전에 수종드는 여자들을 건드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한날 한시에 두 아들 잃어버리고, 그 소문 들었던 엘리는 자빠져서 죽고, 그 또 며느리는 아기 낳다가 또 죽고, 예배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사단은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받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최고의 시험의 핵심이 뭐냐? 경배대상 바꿔라. 세 번째 시험이거든요. 나에게 절하면은 모든 거 다 줄게. 일어나 놓고 예수님께 경배, 사단에게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결국은 승리하죠. 사단의 주목적, 예배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것,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고 예배의 축복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창세기 37장 해와 달과 별, 이 지금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있죠. 창세기 37장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꾼 꿈을 이제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볼 때에 창세기 15장, 창세기 37장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그럼 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세밀하게 인도받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세밀하게 인도받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주셨던 또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날마다 인도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속에서도 승리하는 거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은 계속 고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야곱, 비록 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오늘 바로에게 와가지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에게 축복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 시골에 늙은 할아버지가 지금 말로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에 가가지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만큼 애굽의 힘이 엄청났던 세월이었거든요. 그런 축복을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결론은 승리. 여러분들은 승리를 보장받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와서 전 세계를 인류를 심판하실 그 승리를 우리는 이미 보장받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굴곡이 있고 험악한 세월이지만은 언약만 잡고 제대로 있으면은 야곱이 누렸던 그 응답과 축복을 내가 받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138 붙잡자. 138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전도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8절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은 사람을 언약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제가요 목요일 날 이렇게 어린이를 데리고 다락방을 했는데 거기에 모처럼 새로운 친구가 하나 온다 그래요. 그 친구가 많은 친구냐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목사님이 온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니 가서 들으라 그래고 온대요. 그래서 그 친구 시간이 4시 반인데 이전에는 5시에 했거든요.
4시 반에 오면 좋겠다. 이래 4시 반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인사하고 그래 오늘 내가 설교할 제목은 요거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친구가 그만 사르르르 가는 거 있죠. 그러면서 거의 그리스도 끝까지 딱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냥 바닥에 그냥 누워버려요. 의자 위에. 제가 왜 저렇지? 엄마가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왜 그렇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말씀을 못 듣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한 30분 메시지 듣는 중에 거의만 못 듣고 해롱해롱 하면서 이래 있는 거 보고 지가 딱 시간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5시 때 가는 거 있죠. 제가 시간이 됐어요.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5시 되니까 갔어요.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실제로 모르면은 결국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아이 혹시 예수님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닐 수 있다. 저 아이가 예수님 진짜 영접 안 하고 엄마가 가니까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고 저 아이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 있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안 것,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니까 안 믿어지죠. 목사가 늘 예수님 이야기하고 전도 선교 이야기하니까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죠. 진짜로요.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은요, 계속 저주, 재앙,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보셔야 돼요. 보고 정확하게 그리스도, 그래, 내가 전도 선교, 그리고 성령 충만, 내가 이 언약 잡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 잡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은 요셉처럼 총리의 스밋, 야곱처럼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을 보면서 또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언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붙잡아라고 주신 거예요.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걸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 이걸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 붙잡고 있다니까. 모르고 있다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돼. 누가 묻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붙잡았다라면 우리는 마음 됩니까? 그거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온 땅에 전하라며요.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말씀운동, 여러분들의 성도들 가정에서 말씀운동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픈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내 현장에서 이 말씀 전하는 말씀운동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텅텅 비었어요.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고요. 어느 날 요셉이 응답받은 그런 시간표가 올 것이고 야곱이 응답받은 그런 시간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시간표가 어느 날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세밀하게 인도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